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도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셋째 날인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각기 다른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떠들썩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 이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원래는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수 없었는데 이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각기 자기 태어난 지방의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듣게 되니까 막 소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또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서 아마 혼란스러워했을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경 앞에 나온 거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좀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요즘 보니까 뉴스에 우리나라 마약 관련된 얘기들이,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마약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야, 쟤 마약한 거 아니야? 쟤네들 이상한 거 뭐 새로운 약물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뭐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이게 어찌게 된 영문인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이제 지금 14절부터 쭉 뒤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 앞부분만 저희가 좀 읽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너희들한테 알게 할 테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쭉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먼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먼저 띄는 건 뭐냐면 변한 이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전까지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세상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성령님이 이제 충만하게 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베드로가 예전의 베드로가 아닌 겁니다. 예전에 베드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베드로의 모습, 좌충우돌하는 베드로였었죠. 또 자기 분 이기지 못하면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기도 했죠. 그 다음에 막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정말 잘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었잖아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께 성품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또 위기의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요만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잡히셨던 날, 그죠?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그나마 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어떻게 되시는지 보려고 쫓아가 가지고 자기 정체를 숨기고서 이렇게 조용히 눈치 안 채게,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비자, 그러니까 여종, 아주 여자 어린 아이, 그런 여자가 이 아저씨도 그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던 사람인데 막 그러니까 주변에서 맞네, 뭐 그거 아니야? 내가 본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던, 그러면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그 베드로와 지금의 이 베드로, 이 두 베드로 사이에는 며칠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길어야 50일밖에 안 돼요. 길어야 50일밖에 안 돼요. 뭐 몇 년 지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깨닫고 뭐 수행 정진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인품과 성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6월절 기준으로 해서 50일 후가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50일 후가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일이니까 진짜 기껏해야 50일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그 다음에 뭐 완전히 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고향 갈릴리 돌아가서 옛날에 고기 잡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베드로의 변화는 그 안에서 뭔가 성숙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생긴 변화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생긴 변화인 거예요. 그 변화로 인해서 베드로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옛날에는 그 작은 여종 하나가 와서 너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야, 아저씨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니었어라고 했을 때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절을 맞아서 도처에서 온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그 상황, 한낮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모인 무리들을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아,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좀 주목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런 변화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가진 자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생긴 변화인 겁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성령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준다고 약속하셨죠? 권능. 베드로에게는 이제 권능이 뭡니까? 파워, 힘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진짜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특송한다는 그걸 알고서 이 아이들이 와서 이걸 준비하는 그 아이들 또 앞에서 저 조그만 창으로 바라보고 막 하면서 오늘 찬양한 이 위에 올라온 우리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며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있어서 베드로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 성령님께서 주신 힘이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예수 믿는다는 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주눅 들고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너도 같이 우리 교회 같이 갈래? 너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너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이제 꿈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저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를 먼저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내가 저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그런 목사는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아까 여기 올라와 있던 아이 중에요, 주일날
일부 예배 끝나면 인사로 나가면서 저한테 과자를 이렇게 전해주고 가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무려 2개나 받았어요. 별뽀빠이도 한번 받고요. 하리보라고 곰돌이 젤리도 받았어요. 우리 재밌잖아요. 아유 야, 얘 귀엽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그 아이한테,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 아이한테 별뽀빠이는 어떤 의미일까?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이 하리보 한 봉지는 어떤 의미일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걸 아꼈다가 목사님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한테 부끄러운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거, 우리 세우신 교회 나오는 거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교회가 돼서 되겠습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올라왔던 이 아이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 부끄럽지 않은 성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먼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거 보면서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민망할 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여러분,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사회의 천덕거리가 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했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듣지 않는 교회, 그런 이야기 듣지 않는 성도, 그런 이야기 듣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세우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굉장히 소극적인 소망이고요. 더 우리 적극적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우신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세상 친구들한테 굉장히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꿈을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속에 이 베드로의 변화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를 잘 수행하고 자기를 잘 다듬어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베드로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내 마음같이 내가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아이들 내 마음같이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우리 아이들 내 마음같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젊을 때 이제 막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많이 맺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렇게 됩니까? 내 마음같이 되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문제는 정말 내 마음처럼 안 된다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벌써 청소년기 아니 뭡니까 10대만 조금만 넘어도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그리고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 때문에 오염돼 가지고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들이 흔들리고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세상에서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일종의 그런 심리적인 건 일들이고 아니면 그런 여러 사회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특히 종교가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 다 유튜브 보고 다 뉴스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자라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자라기를 바라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제 간암으로 수술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5번째인가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나서 어떤 집회, 교갱협 집회였는지 어디인지에서 말씀 전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하영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5번째 수술을 받고 왔는데 옥하는 목사님 눈치 보여가지고 안 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왔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이제 수술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전에는 계속 이제 성도들 모르게 수술 받으셨다가 그때는 이제 성도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시고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가셨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수술 잘 받으세요, 수술 잘 받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셨대요. 아니 내가 수술 잘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나? 나는 그냥 수술대에 누워 있기만 하는 거지. 수술해준 사람이 잘해줘야지 내가 잘 받는 거지. 내가 수술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내 수술해주는 의사가 명의면 그러면 수술이 다 잘 되나? 명의한테 수술 받아서 수술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인생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영적인 진리 하나를 깨닫다는 거예요. 믿음도 성령 충만함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란다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이 막 하나님 오세요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면서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그 기다림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큰 청년들 됐는데 신앙 강요해 보세요. 믿음이 옳은 건 알더라도 오히려 더 멀리 가려고 할걸요. 우리가 강요하면 오히려 더 멀리 가려고 하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자라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감사한 거는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남녀노소가 따로 없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일이라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니까 뭐 당연한 거지. 애들한테도 주고 젊은이한테도 주고 뭐 남자한테도 주고 여자한테 주고 뭐 다 하나님 믿음에 뭐 차별이 있냐? 지금이니까 그렇지만요. 여러분 구약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된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들이 몇 개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기억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모세와 그 뭐 장로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삼손 같은 사람들, 사사들, 또
사울왕 같은 사람, 다윗왕 같은 사람들,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사명과 직책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한테만, 특별한 상황에만 주어졌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황에서만 주어졌었던 게 하나님의 성령이었는데, 그런데 선지자 요엘이 얘기합니다. 요엘은 구약 사람이잖아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 400년 전, 5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요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명을 지닌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자녀들도, 젊은이도, 나이 많은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들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게 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깨어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선지자 요엘이 얘기한 모든 세대,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세우신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상관없이 나이, 성별, 신분, 직업, 우리 신앙의 연수, 어떤 것도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우리 세우신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이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세우신 교회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장년들,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신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니어 인생의 선배님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주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세우신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세우신 교회 되도록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찬양,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갔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우리 자녀들한테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지금이 그 마지막 날 아닙니까? 지금이 그 마지막 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그 마지막 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너희 노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말할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그 마지막 때니 우리 교회,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렇게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